오늘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은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을 하죠. 또 2절에도 보면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이 나오죠. 또 여기 질문의 그 주된 내용이 뭘까?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이제 5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희들 세례받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느냐? 자,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의,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제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대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이 당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실 몇십 년 후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났어요. 세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이 멀 거예요. 지금은. 그 당시는 굉장히 생생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계속 이렇게 연관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은 세례가 뭐냐? 어떤 경우는 이걸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너 세례 받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 예수 믿고 세례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걸 왜 질문을 할까요? 너 세례 받고 예수 믿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럼 이 질문하는 그 목적이 뭐냐? 어떻게 그럼 너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 6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로운 자가 됐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제가 강조했죠. 어렵게 살아야죠. 내가 지금 세례받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데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내용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세례받은 게 뭐냐? 이걸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 이 내용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뭐가 와요? 그거 믿고 세례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전에 생활하고 바뀌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이게 오늘 1절부터 5절 또 내일부터 6절 나오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 그런즉 이제 앞에 말씀하고 이어서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장절이 나오죠. 그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그 원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뭐 그 당시로 보면 띄어쓰기 정도는 했을 거예요. 앞에 문장하고 이렇게 연결된 것은 나름대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뭐예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역사는 이어지죠. 어느 문장도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뭐 잠언서나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단락이 딱딱딱 돼 있죠. 주제가 하나로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도 말씀받지만 연결 이렇게 돼 나갑니다. 그럼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12장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즉, 그럼 이건 앞에하고 또 연결되겠죠? 그럼 오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그러면 짓겠냐? 다른 성경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옳으냐 이거예요. 이게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앞의 내용은 20절부터 보면은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제가 오해하기 쉽다고 그랬죠. 법이 없을 때는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자기 양심적으로는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예를 들어 남을 괴롭혔구나 이런 생각은 하겠죠. 율법이 딱 들어오고 율법을 갖다 대니까 뭐예요? 조목조목 나에게 대니까 내 죄가 어때요? 하늘만큼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죄를 더 많이 짓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좀 번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는 좀 의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넘쳐나요? 왜 은혜가 넘쳐날까요? 너무 내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제 이놈아.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국정 전 원장이 하는 말이 나왔어요. 60년 동안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있고 재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비리가 거기에 엑스파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그게 드러나면은 어떤 의원에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누구에게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당신 이혼 당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정치인들 못된 놈들이지만 우리의 엑스파일은 있을까 없을까요? 하늘나라 다 있어요. 여러분. 이혼이 뭐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어도 수천 번 죽을걸요. 또 예수님은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진짜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가 넘칠까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세례받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변함이 없는데 막 은혜는 넘쳐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걸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요?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언제까지 경험했을까요? 저는 아마 바울이 죽을 때까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있죠. 초창기는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했다가 식어져 버린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항상 뭐죠? 나도 왕년에 다 그랬어. 은혜를 잘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넘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나를 의롭게. 이걸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6장부터.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너희들 오해하지 마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이 은혜의 넘침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요.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 이르게 돼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뭐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확실한 거예요. 왜?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건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두 구절을 썼어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쓴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이걸 오해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로는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느냐.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더 많이 지으려구나.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진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야, 참. 사실은 이제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은혜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거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진다고 하나님 은혜를 더 준다. 이런 공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사탄이 주는 이제 계략이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관점에서 읽으면 전부 다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소리 이런 거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면 되냐 그러면은 내가 죽는 말씀인가 내가 사는 말씀인가 이걸 봐야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내용이 그겁니다. 세례가 뭘까요? 두 가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가. 그리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예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대. 네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대. 내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다 줄 서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 넓은 길이 좋아요, 좁은 길이 좋아요? 참 애매합니까? 다 넓은 길로 가요, 대부분. 그게 좋아요, 듣기. 내가 죽는지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아? 내가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어디에서 죽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를 더 짓고 살겠냔 말이에요. 저는 항상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정말 영생을 누리고 그 기쁨이 오늘 또 내 안에 있고 정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곧 가요 안 가요? 이 곧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가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아, 벌써 내가 50이 됐네? 벌써 60이 됐네? 벌써 어떻게 70이 됐냐?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금방 갑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뭐가 있죠?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혹시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힘든 일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을수록 뭐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오늘 죽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죄에 죽었다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죄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에도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뭐와 죽었다 그랬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대요. 이 죽음입니다. 죽음. 또 나는 한 번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언제 죽었다 그러죠? 에브리데이. 날마다 죽어. 날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 번 예수 믿고 그냥.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때요? 내가 자꾸 살아나잖아요. 바울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날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기에 죽음이라고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지난해 여러분 제 설교 집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한 십자가에 두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데 거기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십자가 보셨잖아요. 내가 못 박힌 그 바울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한 거예요. 이 집 내용이에요. 내가 죽었구나. 여러분 십자가 볼 때 되게 이제 뭔 생각을 해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정말 나를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3, 4년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십시오. 거기 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벌써. 나는 옛날 죄인은 죽었다는 거 없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근데 어찌 내가 뭐예요? 옛날처럼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쉬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내가 정말 몸으로 알고 체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그 3번에 걸친 설교는 주인이 누구냐는 내용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또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잖아. 내가 죽어버렸는데. 바울은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 죽었다고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은 박혔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갈수록.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 누가 살라 그래요? 내가 살라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는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골라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내가 사는 꿀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달려가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잘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 제가 아는 만큼은 있어요. 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문제, 저 어려움, 아픔 해결해 달라고. 항상 제가 기도하거든요. 또 여러분 아이들 문제 있으면은 어떤 애는 계속 제가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거는 뭘 위해 그런 거예요? 내 주인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러면 사업만 잘 되라고 제가 기도할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인을 위해 살아가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가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죠. 내가 건강하고 열심히 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이루어야 되고 이건 전부 다 내가 주인으로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똑같은 기도 갔는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하고 내가 주인 내가 좀 잘 되면은 뭐 하나님 앞에 선심 쓰는 것처럼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도는 주기도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매일 합니다, 주기도문을. 저는 안 되면 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할 건 많죠. 어떤 경우는 아침 1시간 제가 보통 기도하는데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1시간 동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은혜가 돼요. 참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제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그냥 그걸로 끝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뭔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마지막 기도 6번이 나온다 그랬죠. 마지막은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그랬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저는 이거 주십시오 이런 것도 뭐 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다 받았어요. 더 구할 게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아멘. 죽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너 세례 안 받았냐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렇게 세례 받은 줄 모르느냐는 거예요. 너 이미 죽었는데 왜 살아서 팔딱거리냐는 거예요. 너 이미 죽었지 않았냐고요. 세례라는 게 뭘까요? 그분과 합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합했다는 거는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원래 이 세례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 있고 물로 씻음 받는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죽었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겁니다.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올라오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장사 지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세례라는 것은.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의 주제, 특히 6장의 내용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득이 그러면 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뭐예요? 어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나 믿음, 로마서나 전부 다 뭘 강조한다고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 행함으로 구원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으면, 또 연합이 나와요. 합하고 연합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간 거예요? 내가 돌아간 거예요.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거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떨 때?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래서 오늘 강조점은 이제 세례인데 연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연합, 합하다, 연합하다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연합이라는 원래 이제 뜻이 뭐냐? 접목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의 뜻은 접목.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11장 17절 한번 넘겨 보십시오. 한 장만 넘기면 11절 로마서 1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끝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돌감람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접붙임이라는 이게 뭐냐? 연합, 합하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럼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배에서 이제 다 태워버려야 될 거예요. 땔감밖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참 감람나무에, 오늘 말하면 이제 우리가 뭐 그 감나무 즙을 붙인다 생각합시다. 이 감나무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좋은 그걸 즙을 붙이게 되면은 그게 좋은 열매가 맺어는 이 연합한다. 그러니까 뭘 얻어먹죠? 진액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 영생.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럼 이제 접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려야 되잖아요. 죽음이에요. 그 가지는 그렇게 해서 내버리면 죽어버릴 거잖아요. 근데 나무에다 딱 접을 붙이니까 그 나무와 뭐가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가 함께 죽었고 그분의 생명을 내가 또 함께 살아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제 원리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결론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생활, 삶이 변화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먹을 만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열매죠. 또 우리가 이제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쭉 절제니 하고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열매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서 우리의 착한 열매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야 우리도 예수 믿자. 저 집사님 저렇게 변했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를 꼭 기억하시고 세례는 접붙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삶이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면 야 너 잘 살았다. 그러고 칭찬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까 말까도 위태로운 사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다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로.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고 답받고. 그럼 절대 그런 메시지 쏘면 안 돼요. 나 죽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꼭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